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긍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죄가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도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주의 운행과 이에 속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벌써 6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은강교회와 은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아무 일 없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의지는 경건의 연습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미천함으로 인하여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이로움만 생각하니 평안과 평안은 멀리 가고 오직 투기와 다툼과 분쟁만 난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자매라 하면서도 세상의 법만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한 하나님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 떨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구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니는 소경이며 주변의 바른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는 듣지 못하는 농아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과 정의로운 말을 하지 못하는 이는 벙어리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강교우들은 더불어 함께하는 은강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 또는 너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함께 빛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너로 인하여 더불어 빛나는 말씀이 살아있고 구제에 힘쓰며 예수님의 제자가 넘쳐나며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참 안식이 존재하는 은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역사는 짧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간구로 한강의 기적을 놓아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높은 반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시스템이 꼬여 혼란한 상태로 국민의 삶이 피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를 잡아주심으로 부유하고 건전한 국민의 삶이 영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은강교회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곧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사를 결정합니다. 바른 결정이 되어 미래를 예측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교회가 되어 은강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강교우 지체마다 간구하는 기도소리를 들어주심으로 가정마다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과 화평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사 양무리를 이끌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은강교회 교역자들을 포함 이 땅의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원합니다. 찬양대위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은강교회에 하답하소서.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샘물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또 헌신하는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했는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까지가 130년이었으니까 130년 동안 사실 두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성경에 지금 필요한 기록만 가인과 아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떼 가운데서 가장 적은 것 첫 새끼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작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 중에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받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유대인의 전성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라삐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단에서 불이 바르게 쫙 올라가면 그 제사는 받아진 것이고 저 불이 막 휘날리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받지 않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탈무드에 나오고 미시나에 나오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거 보고 또 그대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저거 들고 가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이 봤을 때에 내 제사는 받았구나, 내 제사는 받지 않았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주일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죠.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너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이러면 참 좋을 건데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예?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바로 드린 건가? 하나님 받으셨는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았다 가니까 나 예배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예배를 오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여 받으셨는가? 그들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벨처럼 나의 제사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내치는 예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범하는 잘못된 오류의 견해인데 그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잘못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여기에 그냥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즉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예배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옳은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정성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어디에 눈이 팍 꼽히는가 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인은, 성경에는 말도 안 하는데 가인은 첫 곡식 안 드렸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그냥 성경이 지배지지 않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뭐라고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오늘 제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저 빨간색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느냐? 이 비 오는 날씨를 뚫고 교회에 왔냐? 너희들은 믿음으로 예배해라.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하죠. 우리 믿음으로 안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예배한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일까? 제가 볼 때는 가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으니까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 나의 전 인격,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우린 제물은 저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내쳤단 말입니다. 아예 사람 자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전 인격적인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고 오는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제물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보다 먼저 보신 것이 아벨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뭐 하찮다, 그거 보신 것이 아니고 가인 자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암송 잘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우리 한번 암송해 갑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도대체 우리 마음속은 많이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드린 게 산 제물일까? 주일날 예배 지각 안 하고 와가 앉아있고 내가 찬양대 화음 안 틀리고 찬양 잘하면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린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불신자들이 볼 때도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기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나? 그렇게 하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잘 앉아서 나 오늘 예배 시간 안 졸았어,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다 들어와가 눈에 생생하게 내 기억하고 있어, 그런다고 예배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표적으로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간 아이가 봄 소풍을 갑니다. 가면 소풍 가는 날하고 동그라미 치놓고 그 날짜가 이제 세 밤 남았다, 두 밤 남았다, 한 밤 남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제대 날짜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30일 남았다. 저도 제대할 때 그랬습니다.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아침에 기상나팔 딱 부리고 눈 딱 뜨면, 야 박일병 이러면, 예 정병장님 제대 29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되면은 아침에 기상나팔 불면은, 야 이일병 이러면, 예 정병장님 제대 28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뭐 장난처럼 하지만 그렇게 제대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듯이, 뭘 기다리라고요? 안식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그렇게 불이 나게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뭐 직장 생활이든 우리의 가정 생활이든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우리가 힘써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회에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머리에 도무지 공부가 안 들어가는 아는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내 머리를 자가 제대로 닮았으면 공부 제대로 할 건데, 근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저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했더니만은, 요즘은 뭐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안 지킵니다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주일날 됐어요. 야, 너 내일 모레 시험 친다면 시험 공부 안 하냐? 아빠 오늘 주일이에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공부하라 해요. 부모가 볼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부모가 그 말을 보고, 니 참 믿음 좋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랬겠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팽팽 놀고 주일은 주일이니까 팽팽 놀고,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속에서도 목사는 나아가서 불신자가 볼 때도 저분 목사님이구나, 장로님이 되면 불신자들 볼 때 저분 장로님이구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분 교회 권사님이구나, 저분들은 교회 집사님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아벨 자체와 그 제물을 연락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 도대체 또 뭘까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가인도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예배한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고 드린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곡식 중에 알곡을 모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다 교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요? 순종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책임감으로 와 있는 예배. 자,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제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자세히 읽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14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이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와서 많은 재물을 들고 오지만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못 산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도 그래 못 삽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한 대로 충분히 살았으면 주님은 지금 세상에 남겨놓지 않을 것 같아. 너는 잘 익었다, 다 됐다, 가자. 그래 안 데리고 갔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부족하니까 네 아직 세상에서 훈련 더 받아라. 네 아니 천국 가서 살만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세상에 좀 더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 없는, 여러분 오늘 또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와서 살만한 존재가 안 되니까 아직 세상에 남겨놓고 훈련 더 시킨다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에서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 했는데 가보니까 통통한 양도 있고 통통한 송아지도 있고 이래서 내가 길갈에 가서 이것들은 그냥 쳐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23절은 여러분 읽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예사로 읽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 가서 점치는 것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심령이 강팍해 있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필요한 것만 적어놨지 다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 드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도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제사는 아니에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마 첫 아들 낳고 제사 드리고 둘째 딸 낳고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제사하니까 나도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혹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정권위원회로 나가가지고 막 일을 하면서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가슴을 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만 안 됐으면 내가 벌써 교회를 떠났을 텐데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서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즉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삶이, 내 세상 속의 삶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그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시편 50편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해야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잔의 물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오늘 점심 식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식사하면서 또 밥 나온데 오늘도 똑같은 국이가 이러지 마시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마시는 것도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율법주의자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 이거 성경 잘못 읽고 아이고 술도 담배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우스갯소리가,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불러서 광주리 하나씩 줬대요. 그리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 은광교회에 내려가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이걸 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오너라 내려보냈대.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는 너는 지금 은광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뭘 해달라고 하는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원의 제목을 적어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천사 둘이가 내려왔답니다. 소원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가는 천사는 하루에 10번도 더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는데, 감사의
광주리를 가진 천사는 저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대요. 왜? 아무리 채워도 광주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순종이 없는 예배를 말라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시절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소제 저녁 소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번제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옛날 성경에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이랬어요. 폐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할 수 없이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에게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분했어요. 차라리 왜 하나님은 내 것을 받지 않았는가?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였다. 이것을 단순히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살인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가인은 지금까지 그는 많은 제사를 드렸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 자주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히 드립니다. 영적 예배란 뭐냐? 다르게 하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십자가를 생각하니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이 감격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통제되고 있는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라.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이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줄 압니다.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둥켜 안고 내 손을 붙잡아주는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이켜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지금까지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주님, 내 전 인격이 순종으로 감사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한 주간의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말씀으로 통제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저 내 중심으로 교회 생활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에 향내와 같으니 곱받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덕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개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건날까지 주소서. 주민도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 출석은 제법 오래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또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덕자 권사님 자리에 한번 내렸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영광교회에서 또 함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자 권사님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광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필요한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이 영광교회가 또 주님의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내일은 벌써 이제 7월 달입니다. 24년 6개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서 우리 다음 7월 달부터는 후반기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감사의 제목들도 적으셔서 함께 맥주 감사한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수국 꽃꽂이라고 주보는 되어 있지만 꽃꽂이라기보다는 삽목합니다. 가지를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하는데 내일 오후 1시까지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 권사회와 여전도회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삽목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마당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 꽂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 내지 2,000주 정도를 삽목을 해서 그 삽목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싹터 오르는 것을 작은 화분에 담고 해가지고 내년 우리 수국이 활짝 필 때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도주의를 그때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수국을 나누어 드리고 또 전도주의를 앞두고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수국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셋째 주일입니다. 7월 셋째 주일날은 이동준 목사님, 오치 영광교회 계시는 이동준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에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하면 이분은 날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아파서 척추 문제 때문에 온갖 병원 다니다가 안 되었는데 이제 여러 곳에서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아프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관리하면 허리가 뭐 완치보다는 우리가 좀 건강한 허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권사의 초청으로 가집니다. 제가 듣기에는 최한주 황규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했더니만 허리가 좋아졌다 하고 옆에 있는 또 안점수 목사님도 이 목사님 설명대로 갔더니 좋아졌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음 7월 20일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나오더라도 절절 메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 분들 와서 또 간증을 듣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김용림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오늘까지는 101구역이고 다음 주부터는 102구역이 담당을 합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